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나요? 다들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세가 필기할 자세가 되어 있으시네요. 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민들 되게 많지 않아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직장 가운데서 한계를 발견할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 나이 30대 중반 40대가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참 한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한 요즘에 뭐 인스타든 아니면 뭐 스레드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참 비교가 끊임없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쟤는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그랬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 환경들이 나 자신과 비교를 하게 해서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독특한 점은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왜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다가 지쳐서 놔버리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삶이 너무나 버겁게 다가오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우울증이 참 많이 찾아오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온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착함, 아니면 순함, 아니면 자기 주장이 약함, 아니면 젠틀, 부드러운 사람, 아니면 뭔가 갈등의 상황을 좀 피하는 사람, 이런 느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없죠? 네, 다 비슷할 거예요. 온유라 함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마일드하고 온화하고 성품적으로 좋고 순하고 착하고, 그러면 이 온유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유의 개념과 맞는 건가? 같은 건가? 아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들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의 단어의 배경은 완전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 앵그리버드였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다르길래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온유를 일반적인 개인 성향, 성격의 문제로 축소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러면 흐려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또한 온유를 분노, 단호함과 온유를 대립시켜서 예수님조차도 온유하지 않은 분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유를 연약함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힘의 방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왜곡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온유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온유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온유와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왜 충돌을 하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온유라는 단어는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일부러 안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타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게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이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엄청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괜찮나? 라는 고민들이 좀 있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올바르게 통제해서 주인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온유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정의는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올바르게 통제하여 주인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워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이것이 온유입니다. 중요한 키워드 무엇일까요? 통제된 힘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막 남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절제해서 통제하는 힘, 자기 절제입니다. 내 기분대로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감정 관리가 필요하죠. 감정,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누가 봐도 저거는 내 권리야. 그렇지만 그 권리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 폭발할 수 있으나 누가 봐도 쟤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상황이야 라고 폭발할 수 있으나 폭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절제하는 고차원적인 힘,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온유는 여러분 약함이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온유는 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함의 방향성이에요. 온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얌전해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아니면 내가 이 직장 가운데서 내가 힘을 기르고 스펙을 길러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강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가 온유의 상태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 온유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뭐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왜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을 통제해서 아버지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태풍 가운데 뛰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얼마든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나에게 창조적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온유함의 절정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번역 진짜 기가 막히겠죠. 근데 아빠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아빠 딴 사람이 지면 안 돼요. 나 안 지고 싶어요 라는 절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온유함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안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다시 만드시면 안 돼요? 아니면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천지를 창조하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통제해서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정의 힘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의 온유함의 모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통념의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이요. 쉼이요. 온유와 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온유하면 쉼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해서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조차 누구한테 맡길 때요? 하나님께 맡길 때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와요. 나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나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쉼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너무나 벅차고 힘든 문제조차, 그리고 나의 한숨과 같은 그 기도조차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나의 힘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가 왜 쉼을 주는가? 여러분 통제 욕구,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돈을 벌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또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 그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통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힘들어질 때 그 통제 욕구를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내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내가 싫으면 그만. 이 회사 나한테 왜 이래? 저 그만두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감정,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울함, 분노, 화남,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올 때 이 감정을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커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온유에 대한 무엇이 가능해질 때?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셨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실까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온유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반복 숙달되어지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런 신앙을 좀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 청년부의 자리에서 예배자를 지키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섬겨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 건데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나의 힘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힘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라는 초청입니다. 불안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가 주는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함의 힘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내 계획조차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요청하시는 요청입니다. 이러한 온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은 그 무게감은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온유는 순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강함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서울 너무 바빠요. 조금만 차 막혀도 미칠 것 같아요. 조금만 러시아와 걸쳐도 힘들어요. 하루에 동선이 얽히고 지하철 또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버스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지 힘들게 회사 갔더니 스트레스 받는 일 엄청나게 많고
경쟁, 비교 항상 내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청년들 중에서 뭐 CEO나 사장님급, 부장님급 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초년생, 거의 다 초년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삶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버겁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쉼이 가득 넘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깐 반주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는 모든 답은 예수님 아니면 기도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온유함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환경을, 나의 여건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나 스스로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조용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